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를 정한 이유는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었던 이 성경이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진입한 다음에 여리고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건데 너희들은 누구 선택할 거냐,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여호와를 선택할 것을 도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와를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사기가 아주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로 점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은 잊어버리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우상 숭배하죠. 우상 숭배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회개할 때,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을 막 쏟아부어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기보다 그들 백성들 가운데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연약할지라도 이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았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더라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의 말 투아웃 상황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라도 구원 투수가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사 시대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하나님 손에 붙잡혔던 사사, 구원 투수 같은 사사들이 그렇게 등장하면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혼란의 시기가 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사건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일어났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그 사사기 뒤편에 이렇게 배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베들레헴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일어났던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에서 베들레헴은 비극의 대명사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 첩을 이제 보호하지 못했다가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베들레헴에 살았었던 한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사기가 배경이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래서 구원의 시기가 있었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대부분의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400년 기간을 농축해서 그 가운데 몇 명의 사사들이 나타나고 구원을 베풀었지만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이고, 그 시간 가운데서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여호와 신앙이 굳건하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혼돈하던 그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임했습니다.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이 흉년 들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주해 갔다가 거기에서 봉변당하고 그러고 오지 않습니까? 애굽 바로에게 아내가 빼앗길 뻔했던 그런 사건들이 그 흉년의 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이주할 때 잘 이주해야 합니다. 이주할 때 마음을 잘 먹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이 사기꾼이잖아요.
형이 받을 축복 그 장자권을 빼앗아간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중에 성숙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요. 언제 그렇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리워하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라는 그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다. 애굽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들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빨리 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다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 밟았어요. 브레이크 밟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젖병에 거기 가면 아들이 있고 아들은 국무총리고 아들은 그 애굽의 최고의 실권자입니다. 그에게 가면 먹을 것 마실 것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 밟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 가는 거 맞아요? 그게 야곱의 성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사 결정할 때 특별히 이주할 때 삶의 터를 옮길 때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한 가족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신을 바꾸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가나안 입성해서 그 땅은 여호와의 영역입니다. 여호와의 영역. 여러분 여기 이 여호와의 영역은 비를 담아두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굽 땅처럼 그렇게 발로 물대기 편한 그런 그래서 인간이 노력만 하면 복 받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물을 담아둘 수 없고 그래서 농사 망치는 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해서 신앙으로 일구어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복지예요. 신앙이 있어야 너희가 복된 땅 가운데 산다. 그런데 흉년이 임했다는 것은 이 땅에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데서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결정을 하나 내리고 말았어요. 모압 땅으로 가자. 그모스가 섬기고 있는 그 땅 가운데 가자. 우리 롯이라고 얘기하는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재난 가운데서 도망갔다가 첫째 아들과 낳은 아들 그들이 거주하고 성장했던 땅 모압 땅 이 사해의 동남부에 있는 그 땅 가운데 가면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주했단 말이죠. 여러분 흉년이 들고 유다 베들레헴 빵집에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저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모압으로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신앙에 의한 결정이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 가운데 잊지 못했던 이 가정은 결국 먹을 것을 찾아 우리 모압 땅으로 거류하게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엘리멜렉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엘리멜렉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뜻인데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를 왕으로 삼고 결정 내려서 그래서 결국 이곳으로 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죽고 맙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라고 그렇게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잘 뜯어보면 두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고 나서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 결혼 정년기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남편이 죽는 가정에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과부가 된 것입니다. 아들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 가운데 이 나오미가 받았을 고난과 힘듦과 아픔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걸 견뎌내고 드디어 이제 10년 정도 그 땅 가운데 사는 가운데 아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그래서 아내 각각을 맞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쯤 거주했는데 말론도 죽고 기럨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비극이 더하여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비극이었거든요. 사사시대 자체가 비극이었고 흉년이 비극이었어요. 흉년이 비극이니까 빵집에 떡이 없으니까, 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먹을 것 찾아서 왔던 그 자리에서 남편을 잃었고, 남편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 둘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이 말론이 굉장히 허약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병들었다, 약골이다, 병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말론이 그 의미예요. 기럨이 그래서 소멸하여 쇠한 상태 가운데 낭비한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론은 원래 그 자체가 태어날 때 허약 체질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럨이라는 이 아들은 그 가운데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체력을 소진하는 낭비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밤늦게까지 눈 시뻘겋게 뜨고 노는데 즐거웠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두 아들마저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들들을 낳아서 가정을 이어가면 좋겠는데,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기 전에, 딸을 낳기 전에, 자녀를 낳기 전에 둘 다 모두 10년 정도가 되었을 때 다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비극이죠. 이런 비극을 맞이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처참한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오미라는 이름이 희락이거든요.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나오미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비극적인 상황,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다 떠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과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 며느리 둘도 이제 과부가 된 상황이죠.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비극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정에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이 가정에 찾아올 수 있도록 나오미가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아있던 며느리 중에 하나 룻이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가 이 가정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 이 룻기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미 예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비극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즐거움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 가운데서는 이 룻기의 배열이 잠언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에 잠언 다음에 나오면서 잠언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혜 아닙니까? 지혜 가운데서 또 이 잠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의 모델을 누구로 삼고 있는 거냐? 바로 이 룻이라는 사람을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고 나오미와 룻만 남은 이 가정,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은 비극만, 눈물만, 슬픔만, 비통함만 가득할 것 같은 이 비극의 가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신앙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굳건하게 서니까 기쁨으로 바뀌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기 가운데 항상 절기 가운데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읽는 성경이었어요. 회당에서 언제 여러분, 여기 룻기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이삭을 줍는 거잖아요. 이삭을 주울 때, 그러니까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룻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마지막에 우리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되는지 알게 되죠.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다윗의 조상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전 역사,
여호수아서 그 바로 직전에 출애굽해서 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경로 가운데 방해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셨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했던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멸망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모압이라는 여인은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세우면 절망, 정말 단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소망을 선택하세요. 믿음을 두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룻기를 시작합니다. 룻기 한 여인, 남자들은 다 죽고 이 노인과 과부가 남았던 이 가정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냐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 신앙의 두 여인들 가운데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을 붙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기쁨의 노래를 다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